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도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공회 재판을 마치고 그의 안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두고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던 유대인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계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4절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지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에 몰입하고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는 일을 중지하는 행위를 일컬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40명의 결사대는 후자의 입장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없애는 일에 굳은 맹세로 열심을 다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바울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종교성과 폭력성을 둘러싼 논의는 바울이 살던 고대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십자군 원정을 둘러싼 여러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십자군 원정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종교적인 열정이 언제든 광기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힌 테러로 인하여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상실과 충격에 빠진 파리의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연대한다는 의미로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Pray for Paris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음악과 입맞춤이라고 남기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파리에 더 이상 종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말의 바탕에는 파리의 종교가 늘어날수록 도시는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또 유럽에서 있었던 70년 전쟁을 포함하여서 유럽은 복잡다단한 종교를 둘러싼 그 폭력의 역사를 깊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성은 폭력성을 내포한다는 의식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 자체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종교가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언제든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치 의사의 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살인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바뀔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결사대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없애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 신문을 요청하면 그 사이 우발적인 충돌을 가장하여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사의 반전을 가져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바울의 암살에 대한 정보를 그가 알게 되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알게 되자 즉시 그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의 누이의 아들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기를 요청합니다. 백부장은 거절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바울의 요청에 따라 천부장에게 간 바울의 생질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의 모의에 대한 정보를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천부장은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암살단의 손에 죽게 된다면 그가 아마도 그 책임을 떠안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안전하게 이송시킬 수 있도록 바울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을 바울의 이송에 투입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장한 로마군의 비호 아래 한밤중 예루살렘을 떠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써보낸 서신에는 바울을 둘러싼 전후 사정을 간략하게 적어놓고 동시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구해내 벨릭스 총독께로 넘겨드린다며 자신의 책무와 공로를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주전 25년에서 13년 사이에 건설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며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일단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한 후에 바울을 헤롯궁의 구금에 그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곳에 구금된 상태로 2해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긴박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 얽힌 복잡 다단한 이야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로마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백부장과 천부장의 공권력을 통해서 바울을 종교적인 광신에 사로잡힌 무리들의 손에서 결국 구출해 내십니다. 로마 제국이 가진 힘을 좋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저의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인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섭리로 여전히 보존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주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입니다. 바울과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신비롭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위협하는 무리가 있어 한 발짝의 걸음을 내딛기도 두려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막막한 길을, 허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권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의 대로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좁은 길, 좁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조율하시기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사회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